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40편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기쁨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참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과 고통과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이런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상되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린다고 말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면서 이러한 질병에서 자유로운가요? 우리는 종종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깊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는 때때로 자신이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인기 없는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치 자기 안에 겸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힘들고 자신이 희생을 많이 한다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전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가정에 양자로 입적되었다고 해도 그런데 그들이 무슨 희생을 했다는 걸까요? 혹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 간의 우정은 다소 깨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맞바꾼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유업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 비천한 처지에서 정말로 높임을 받은 그 이름을 한번 바라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오류를 포기하고 빛을 위해서 어둠을 포기하고 의를 위해서 죄를 포기하고 영원히 계속될 영광스러운 명예를 위해서 사라지지 않을 순결한 하늘의 보물을 위해서 멸망해버릴 땅의 이름과 세상의 유업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희생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일까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희생이라고 말한다면 좋은 것을 주고 더 못한 것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주기만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받는 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지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붙들고 울면서 더 좋은 것을 싫다고 우기듯이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나누어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감사하도록 합시다. 이 땅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의지할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그분은 모든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죠. 그 시련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 신인 사탄에 의해서 결박된 채로 포로인 상태로 영혼이 흑암에 쌓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무덤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합법적인 포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계속해서 항상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현재의 삶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충성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값비싸게 지불된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편 40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이들 하나같이 기뻐 뛰게 하소서. 복받아 웃음 짓게 하소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 고마워하는 이들이 여호와 주님은 위대하시다 늘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도 값진 것으로 주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것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돌멩이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덜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분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맡기는 것이죠. 위대한 보석 세공자는 거칠고 단단해 보이는 다이아몬드를 기계 위에 올려놓고 모든 면을 다 다듬습니다. 그때 다이아몬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죠. 그 다이아몬드 그 자체로서는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많은 것을 잃고 맙니다. 드디어 이 다이아몬드가 왕의 면류관의 장식이 됩니다. 힘찬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왕이 그 면류관을 머리에 씁니다. 그 왕관에서 반짝반짝 찬란한 광채가 납니다. 그 찬란한 빛은 보석 세공자에 의해서 깎이고 또 깎일 때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화를 내던 바로 그 다이아몬드에서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다이아몬드에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깎아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세공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는 그 인내의 과정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멸의 영원하신 왕께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실 바로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면류관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의 광채 중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듬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그 다듬으심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듬어서 보석으로 삼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도록 합시다. 그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빛나는 보석으로 주님의 머리에 씌워지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을 하나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함으로 웃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고마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주님은 위대하시다 늘 이렇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는 다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면류관의 보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면류관에 보석으로 꼴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